1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10장은 이스라엘 죄악과 심판 그리고 회복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죠. 풍성히 받은 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배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두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탐심과 우상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두 마음, 결국 심판받는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금송아지, 그것을 파괴될 것이다. 그 베다인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리고 6절에도 쭉 말씀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너희가 신뢰했던 그 우상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상을 의지했던 너희들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15절에서 여기 끝이 아니죠. 죄악과 그 가운데 심판이 임했으면 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 나누고자 하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굳어진 묵은 땅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즉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유일한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는가? 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바로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많게 했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척했지만 속으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탐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두 마음은 마음이 나뉘다, 갈라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의 마음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겉과 속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주권자 위에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최고의 주권자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권자의 위치 속에서의 나오는 그 말씀과 명령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결정권을, 내가 주권을 쥐고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인 것입니다. 제약된 우리의 마음의 본성,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겉과 속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두 마음의 상태를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신약의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의 물질, 성공, 나의 탐심과 욕망, 정욕,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박쥐처럼 열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곧 거짓된 마음, 나뉘어진 마음, 일치하지 못한 마음,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찬가지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와 축복, 그 모든 사건들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수요일에 말씀을 우리 들었던 것처럼 내 수고와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한마음 된 일치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과 속이 다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겉과 속이 다른 그 인식이 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지속되어 버리면 이 거짓된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이 나뉘어진 마음이 지속되어지면 굳어져면서 당연시 여기고 그걸 정상처럼 여기게 되겠죠.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으로는 나를 위한 삶, 이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굳어지고 일상화가 됩니다. 이 굳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12절에 말하고 있는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바로 이 굳어진 땅입니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땅.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서 씨앗을 뿌려도 그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땅. 그것이 묵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이런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도 그 씨앗이 뿌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러한 상태로 방치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냅둬 버렸습니다.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의 상태로서 나뉘어진 마음 상태로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나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내 전인격이 그간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에 아무리 예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체인지할 수 없고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내 죄를 반복하면서도 더 이상 내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겉과 속이 달라도 더 이상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진 상태. 죄책감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죄책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민한 감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감각이 발동 걸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은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것이죠. 묵은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돌밭, 가시밭. 그 가운데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도 결국 열매까지 맺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야 됩니다.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 엎어내야 됩니다. 이런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딱딱한 것이 풀어지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랫동안 방치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고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니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나와 내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내 마음밭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내리신 공의의 비로 하나님의 의의 비로 내려주셔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그렇다면 옥토가 되어진 좋은 땅이 되어진 밭, 그 마음 상태, 바로 공의로 내려주신 그 비를 우리가 내려주시는 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 옥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 우리 삶에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적으로 내 삶의 말씀이 나타내어지는 적용의 삶입니다.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는 삶, 말씀이 행함으로 따라오는 삶,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의 상태,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심겨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을 통해 기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두 마음의 상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처럼 굳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게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묵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받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기보다 그것을 나를 위하여 내 탐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곧 우상을 향하여 내 마음의 탐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향하여 나갔던 삶을 주님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책망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어져 버리면 딱딱하게 굳어져 묵은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이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 겉과 속의 다른 상태, 그런 척하며 살았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는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긍휼을 여기심을 받고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공의의 비를 따라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격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생활하며 적용해 나가는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